이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렘 왕이며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뜻이 멜기세덱은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왕과 제사장 이 동시에 이 두 가지 직분을 겸해서 하나님부터 허락받은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보다 이 멜기세덱이 더 위에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축복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기록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후에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맹세에 따른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이 뜻은 절대 바뀌지 않으실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이 규정한 제도로는 우리 인간에게 온전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온전함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바뀌어야 할 율법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이렇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던 그 제사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온전함 속에 우리를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축제를 벌이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 제도와 제사의 직분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제사함을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 이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이 아론의 계통,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은 그런 다른 제사장을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율법에 눌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르고 행한다 하면서 이 복음을 율법처럼 따르고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복음에 눌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복음도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제사장의 출신이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라 하면 아론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다 지파라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아 떨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원형을 모방한 모형이 예수님 이전에 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고난 그리고 부활이 그 증거가 되어서 유일하고 영원하신 분으로 지금까지 증언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죽을 생명과 육적인 죄악의 이 관계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왜 무력하고 무익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대신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준비했던 온전함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의 길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써주신 가장 그 시대에 필요했던 그 율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울로서 또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그것을 온전히 지켜 의롭다 함을 얻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의로움은 믿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이 이 부족한 점,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 부족한 점을 가진 율법을 채우시고 완성하시는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십니다. 율법은 삶의 문제, 이 삶의 문제 속에 있는 것이지만 이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제 복음이신 예수가 우리 삶의 거울이 되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모형이 아닌 원형이십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십니다. 또한 말과 글이 아닌 의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새겨둘 때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 자신이 먼저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또 예수가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전하면서 예수의 유일함과 영원히 살아계심을 깨닫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며 예수의 유일함과 영원함을 깨닫는 은혜의 하루,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달아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귀한 응답을 발견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